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즙은 그들에게 음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 감람나무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그것으로 음식 재료도 또 등불을 켤 때에도 귀한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이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면은 그때가 포도 수확기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인데, 그때 포도밭에다가 나뭇가지와 이파리로 초막을 먼저 짓고, 또 그 속에 텐트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우리 조상들의 고생한 시간도 몸소 체험하고, 광야 생활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은혜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초막절에 이 포도를 수확하는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초막절의 시간입니다. 그런 이 포도 수확기를 염두하신 듯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이 시청각적인 자연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제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희 둘째 애가 액체 괴물이라고 일명 액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괴물은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건데요. 이 젤리 같은 모양이죠. 젤리 같고 손에 만져도 또 잘 떨어집니다. 묻지도 않고, 또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도 만들 수 있고, 또 알로에도 들어가고 풀도 들어가고 나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 반죽하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나름 화학 물질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피부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으로 좀 반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밀가루도 주고 또 계란도 주고 또 소금물에 넣어서 반죽을 하게 했습니다. 반죽을 하다 보니까 손에 자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묻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손에 안 묻게 할까 해서 밀가루를 그래서 더 많이 뿌리니까 손에 이제는 묻지 않고 점점 덩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덩어리를 만드니까 드는 생각이 수제비를 해 먹어야겠다. 수제비를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비를 한다고 또 냉장고에 넣어 놓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아이가 놀거리가 또 없어져서 또 애깨를 찾을까봐,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겨울철이 되면 항상 반죽을 해서 만두피를 만들고 거기다가 속을 넣고 김치만두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묵은 김치를 썰어가지고 그걸 만두 속으로 하기로 하고, 또 반죽을 홍두깨로 밀어서 이 만두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김치만 집어넣었습니다. 김치만 집어넣고 만두를 빚었는데, 그래서 쪘습니다. 한 4-5개 쪄가지고 또 뭐 같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하더라고요. 아이는 맛있어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액체 괴물보다 더 재밌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은 재미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그걸 찐 만두를 만들어 먹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만드신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 실제로 이 과정을 직접 다 참여해 본 것은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처음인데 참 본 것이 무섭구나. 어릴 때 본 게 무섭구나. 그 겨울철이 되면 우리에게 어머니는 놀거리와 먹을거리를 같이 제공하셨던 거구나. 지금은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는 나는 자녀에게 그런 놀거리와 먹을거리를 잘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시금 놀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이걸 또 본 자녀들은 또 본 그대로 나중에 또 새롭게 자녀들에게 그걸 전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지성의 그런 나라라고 말하셨죠. 노벨상 수상자가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어떤 그들만의 교육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연구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청각 교육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유치원생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빨리 영어까지 떼려고 하는데 유치원생 글자를 가르쳐 주면 창의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림을 최대한 많이 그리게 하고, 그리고 레고 같은 이런 규격화된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 토막과 톱과 못, 망치 이런 걸 줘서 그걸 자르고 만들고 붙이고 하는,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만들면서 창의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원칙적으로 유치원생들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 철학이 계속해서 창의적인 그 교육 철학이 인생 그 인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해 봄에도, 올해 봄에도 이 바자회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리다고 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왠지 코너 하나를 좀 맡기면 좋겠다 해서 코너 하나를 한번 맡아볼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급한 시간에 우리가 짐을 옮겨야 되는데 이 남자 아이들이 그 큰 박스들을 들고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으로 라면을 나눴잖아요. 나누는데 이웃들이 나눠드리는 일을 거의 아이들이 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어른이 찾아오시면 집까지 들고, 또 어른들이 힘들지 않도록 갖다 드리는 일을 다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한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저 아이들에겐 저게 참 좋은 교육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 사랑을 늘 교회에서 말로만 전하고 듣다가 배우다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아이들의 이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힘들었지만 받는 어른들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셔서 즐거웠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포도 수확기가 되면 이 초막절 명절과 맞물려 있어서 동네 한가운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이까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초막을 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재밌는데도 또 불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생이라는 게 뭔지, 광야의 텐트 생활이 뭔지 어린 시절부터 몸소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고생한 시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기억하는, 이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청각을 활용해서 진리를 배우는 교육은 바로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그런 교육적 전통을 활용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기 들판에 꽃을 봐라,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봄이 되면 씨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씨 뿌리는 농부들을 봐라,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돌짝밭, 길짝밭, 옥토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지금 가장 흔하게 만지고 볼 수 있는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영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쉽고 간결하고 더 잘 이해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교육은요, 교회에서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 잘 안 다니더라, 교회를 탓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신앙의 교육의 장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재료들은 다 어디 있냐면 다 우리 삶에 스며져 있습니다. 삶에 스며져 있고 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할 것인가, 이런 목적의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가정생활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려운 그 환경 중에 분명히 있다는 걸 자녀들도 알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들은 그 입술에서 감사한 말을 계속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은 그때 참 어려울 때였는데 어떻게 그래 감사의 신앙을 갖고 계셨을까 하면서 그 나중에 자녀들이 그 모습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의 모습을 보고 극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은 회당에서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보다도 영적인 유산인 신앙의 교육을 꼭 물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께서 이 밀크병이라는 그 당시 유행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린 링컨을 부르더니 어머니께서요 물려받은 본인이 또 늘 읽고 있던 그 성경책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1만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성경책을 너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하면서 그 성경책을 물려주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은 링컨은 평생 동안 그 성경책을 항상 읽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2018년도에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함께 이 신앙의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런 시청각 재료들을 사용하시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물려받은 신앙은 결국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 신앙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듯이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 간결하고 중요하고 그런데 어려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전제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주십니까? 원인은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죠. 그런데 뛰어다닌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한 분이요 혹시 주변에 세무사를 아는 분이 계시냐 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세무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사가 누가 있을까? 세무 관련 일을 저도 해본 일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온 삶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과 또 남편 두 분이 다 이 세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육자여서 담당 교육자에서 살아오신 과정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어제 통화에서 이제 그 남편은요, 그 세무사 일을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그 사업의 아이템이 반응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부인 집사는 여전히 세무 일을 해서 부탁하신 분에게 그분의 전화번호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듣게 된 것은 그 부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조금은 알잖아요. 세무 관련 일을 하시다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되니까 수임료를 받기는커녕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됐던 일들을 이 가정이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10여 년 동안 정말 고난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그 고난과 그 시간을 통해 얻게 된 이 수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남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남편이 성경을 일독을 했답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여러분 평신도로서 또 직장에 일을 하면서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은 한 해에 일독한다는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국에 출장을 가서도 그곳에 교회를 찾고 또 교회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참 많이 변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 자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지난 10년 동안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도 남편의 새로운 사업장에도 또 쑥쑥 커가는 자녀들에도 지혜도 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면서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는 삶의 열매들을 체험한 이야기를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 있으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 잘 붙어 있으면 생명과 열매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보다가 한 자료를 또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이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렇게 늦게 하나님은 아들 하나 주시고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니까 이 큰 민족은커녕 부족 하나도 못 만들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그 아들 이삭은 또 그 당시에 아들 둘만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쳐서 가족 숫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언제 큰 민족을 만들까 믿기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야곱이 좀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11명, 12명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손자들까지, 이 야곱이 시대에는 손자들까지 그 가족 숫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야곱 때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70명은 한 부족 숫자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0명을 이집트의 요셉 덕분에 아들 요셉이 출세를 해가지고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가게 하더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모세와 함께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아마 20세에서 50세 사이까지인 것 같아요. 이 숫자만 정확하게 60만 3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면 어린아이들, 할아버지들, 여자들 다 숫자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것이죠. 200만이면 우리 인천 인구 숫자의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된 것입니다.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열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가능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약속이요 진리였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한 마을에 노드 댐프턴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작은 비석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름이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 교회에 250년 전에 시무를 하셨던 것이죠. 그는 미국의 신앙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기독교 신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럽의 식민지로 또 그 땅을 정복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런 시대에 여성의 해방운동을 외쳤고 또 절제하고 또 박의 정신으로 교회와 이웃들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또 그의 설교와 신학과 사역은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시골의 한 작은 교회의 이 한 목사님이 지금도 그를 우리는 영적인 거인으로 알고 그분이 쓴 글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조단 에드워즈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이 사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미국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학자였고 또 사상가였고 또 미국의 초창기 예일대학교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일대학교에는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센터를 세우게 됐느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이 너무 특별한 가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치, 지금도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 있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도대체 에드워즈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연구하려고 연구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8대에 거쳐서 한 680여 명의 후손들이 나게 됐는데 그 속에 이런 사람들이 났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왔고 인구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담당한 시장이 3명 나왔고 장관급 또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또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이 이 8대에 걸쳐서 680명의 후손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배출되었다는 일반 연구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의 후손들 하여금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가문을 만들게 되었을까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KBS 방송국에서도 직접 특파원이 찾아가서 연구를 한 내용을 듣는데 에드워즈가 담당했던 교회를 지금도 존재하고 심우하는 목사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에드워즈 목사님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녀들의 교육인데 11명의 자녀들 중에 7명이 딸이었는데 그 7명의 딸에게도 아들과 동일한 교육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그런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셋째는 뭐냐면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키웠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키웠다라고 이 목사님이 진단을 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 이 위대한 가문을 세운 비결은 가족 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 부인 사라는 미국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부입니다. 금술이 너무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그 설교를 들으러 갔다가 이 목사님 부부의 금술에 더 감동받고 많은 사람 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요, 저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서로 또 그 부부가 너무너무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부부가 사랑하니까 그 가정의 그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니까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부부싸움 좀 하죠. 부부싸움 하는데 뭘 던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던지는 수준은 아닌데 말로 제가 상처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이 저의 집사람에게 던져지더라고요. 던져지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그 상처를 바꿔서 저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가 흘러 들어와서 나와 아내와 자녀들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세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남편도 가정이 평안하니까 나가서 일을 해도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가정을 지키면서 늘 사랑과 기쁨으로 가정을 등불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2018년도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의 삶은 우리가 이제 묻지 말고 이제 2018년도부터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 또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를 거두는 수확기의 모습과 같이 어떻게 저 가지에 저런 큰 열매를 맺어지는가 놀랄 만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2018년도에 여러분 가정마다 주렁주렁 맺어지는 열매의 소식들을 우리가 전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오늘도 새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주님께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셔서 주여 2018년도부터는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맺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같이 주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니 주여 그 가정에 평안하고 그 가문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니 그를 통해 큰 민족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가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열매 맺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우리 후손들의 이르까지 이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